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대표님으로 소개받은 저 공윤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증인.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죠, 법정에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증인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건 정언인데, 그 정인은 정언을 제대로 해야 되고 거짓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언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직접 본 사건이나 일들을 그대로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정인의 역할인데, 또 정인이 다른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전문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서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어차피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는 되지는 못하고, 제가 처한 환경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정언하는 정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영대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자리에 갔었는데 공원장이 또 꼭 가서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안 해요. 전 목사님이 계속 연락이 원래 옵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그런 모임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방송국이나 여러 군데서들 오지만 안 해요로 끝이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강내호 대표님께서 또 잠깐 또 만나자 해서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었고, 제가 왜 이 간증을 안 하냐 하면요, 제가 15년 동안 있으면서 한 5년은 정말로 매주일 간증을 다녔습니다. 온 교회를 인천부터 경기도, 서울 이때를 안 다녀본 데가 없을 만큼 많이 다녔어요. 그만큼 제가 누가 이야기하는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게 이제 간증을 하다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유명한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고 커버 스토리가 되고 유명한 일간지나 이런 데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딱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어느 유명한 잡지에 어느 신문에 어디 방송에 나간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관두자. 저는 제 자랑하려고 다니면 안 되는데 상황이 그랬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빠지고 제 자랑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 5년 이후에 10년 동안은 한 번도 간증이라고는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 그래도 제가 살아온 환경이나 여건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좀 살려보자, 그런 마음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회라든지 우리 선교단체의 강사라든지, 그리고 제가 학교에 이제 강의를 좀 다니는데 학교에 강의 간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감당했지만, 그거는 간증의 이름으로가 아닌 명사초대,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전부 포기하고 살잖아요. 모든 걸 결혼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사는데, 그 사는 삶이 열심히 살면 된다.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살면 된다. 너네들 봐.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안 되면 나한테 와. 내가 책임질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살아온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가능했는데, 또 간증을 하라 그러니 제가 만약에 간증을 유명한 프로들 몇 군데들 왔지만 거기 한 군데도 안 갔던 이유가
제 자랑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안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그래도 제가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생활이 어땠더라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오늘은 조금 드리려고 나왔고요. 초반에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꿈이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 의료 봉사 단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쪽에서 보면 선교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동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제가 지내온 그런 삶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나올 수 있으면 더 좋은데요. 예, 나왔습니까? 예, 잠깐 영상을 우리 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간단한 저희들 꿈이 있는 사람들 소개 영상입니다. 저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피플 인터내셔널이라는 우리 한국 본부를 감당하면서 무슬림 전문 선교 단체로 활동을 했었고, 그때 이제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거기는 관두고 우리 꿈이 있는 사람들 의료봉사단체로 해서 이렇게 다시 등록해서 움직이게 됐고요. 지금까지 그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와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들은 선교사를 구체적으로 파송하거나 이런 쪽보다는 협력 선교를 하면서 해외에 그 가나,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데 무료 진료소를 설립하고 거기 무료 진료를 하는 형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공부도 하고 선교하는 일을 했었고요. 사진 보시면은 저희 아내인데요. 이렇게 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업고 재미나게 선교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들 그 선교할 때 여기 앞에 있는 꼬망이 요거 다 앞에 사진인데요. 우리 꼬맹이가 이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들이 요번 달에 장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며느리 얻었고요. 그리고 주로 사역하던 곳은 저는 필리핀에 이제 한센인들이 주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산족들, 아이따라는 산족들입니다. 그런 분들 사역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소 타고 이렇게 선교지들을 몇 시간씩 이제 가야 되는 차들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곳들에 우리 의료, 그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고요. 현재는 제가 이제 성북구에서 미부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는 하나님 축복 주셔서 그래도 원장 여러 명의 식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국내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는 뭐 우리 무이탁 노인들이라든지 무료 검진, 소년 소녀 가장들, 다문화 가정들, 그다음에 이제 난민들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과에 방문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해주는 중증 장애인들 치료라든지 장애인 복지관에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거 복지관 지원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감당하는 게 제가 서울에 앉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은 저기 지방인데요. 서울에 앉아서 하는 일이 그래도 한국에 오면 선교사님들이 서울은 다 들르니까 선교사님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자 이래서 제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들, 목회자들 돕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고, 이 일을 하면서 이 교회들을 전부 방문해서 제가 간증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사실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약품들을 많이 이렇게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선교 단체들의 의약품을 지원하거나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요. 우리 해외 의료 선교로는 1차로는 우리 필리핀의 한센인 마을에 그 치과 진료소 설립한 게 제일 처음으로 여기 2012년도에 설립해서 13년도에 오픈했는데 거기에 그랬었고, 그때 KBS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방송에 방영되어져서 상당히 많은 또 응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가서 우리 가나에 치과 진료소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는 필리핀 캄보디아의 치과 진료소, 그리고 캄보디아의 치과 진료소, 그리고는 이제 필리핀으로 다시 와서 치과 진료소들을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설립과 운영, 후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립한 병원은 전부 무료 진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지 의료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로 통해서 진료하게 하고, 주로 이제 치과 진료가 우선이지만 내과 진료를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단체는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의료팀들을 구성해서 뭐 치과, 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한방, 뭐 내과, 소아과, 그다음에 뭐 약국,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의료팀들이 주축이 되어서 가고요. 그리고 헤어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헤어 봉사나 샴푸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들이 가는 지역은 우리 어릴 때 뭐 이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지역은 아직 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잡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런 활동들도 하고요. 아이들 교육 뭐 이런 거 장판도 깔아주고요. 장판 없이 거의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합동 결혼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열어드리는 행사를 하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같이 주일학교 가르치는 일, 뭐 체육대, 인형극, 월십,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제일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의 사역지에 지난 코로나 시기에 모자보건센터를 설립하고 도서관을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 컴퓨터 교육과 임산부들 교육, 그리고 이제 도서관 운영,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중하는 것은 결국은 선교의 결실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키우는 장학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지금 현재 치대를 보내고 있고 의대를 보내고 있고 8명 정도 아이들을 전문인으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선교지는 10년을 목표로 해서 자립을 기반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퍼다줄 수는 없는 거니까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을 키워서 그들로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데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제가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예, 그 정도로 기본적인 말씀은 드리고요. 이제 제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 그게 간증이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이 있으시지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몇 개월 만에 방언받고 몇 개월 만에 막 뜨겁게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더라. 근데요, 그 사이에
제가 또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또 불쌍히 여기사 저를 이렇게 좀 받아주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국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유산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뭔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치과를 굉장히 규모 있는 치과를 합니다. 아마 한번 누구라도 오시면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치과를 구경한 적이 없다고 하면 100이면 99명 그럴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요. 그래서 남들이 그럽니다. 저 공원장은 부모 잘 만났어. 아니면 와이프 잘 만나서 그리고 쭉 공부만 열심히 하는 쫌생이가 저렇게 돼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 겉으로 봐도 조금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내 왜 부모님한테 유산을 큰 걸 받았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냐 하면 저는 부모님한테 돈은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그 유산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웃에 콩 한 쪽에 있어도 나눠 먹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쫓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나눔의 유산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걸 보고 컸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동네에서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노인은 예수 믿어서 잘된 집.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못 사는 집이 예수 믿어서. 그 사이에 핍박은 참 많았다고 들었고 저도 어릴 적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남은 집 머슴 살았거든요. 집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머슴 사시는데 그 머슴 사는 사람이 주일만 되면 예수 믿는다고 거기를 안 가고 일을 안 하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저 없는 사람이 교회 간다고. 하루 일을 다 하면 돈이 얼만데 일을 해야지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주일을 지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셔도 주일날은 어디를 안 갑니다. 그때는 참 굉장히 신앙이 좀 이렇게 조금 봐도 고지식하게 했잖아요. 무슨 큰 일이 있어도 절대 거기를 안 갑니다. 뭐 누구 결혼식 있다 그래도 주일날은 안 가요. 그 대신에 아버지는 안 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주중에 먼저 찾아가서 크게 인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 깍쟁이 소리 안 듣고 우리는 살았거든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앙하실 때 새벽에 예배 때 각각 이 종줄을 놓지를 않으셨어요. 옛날에는 초종이라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치고 예배 5분 전에 종 치고 이랬거든요. 제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 손잡고 다니면서 종줄에 매달려 갖고 땡그랑 땡그랑 종 치면서 그렇게 예배당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더라고요. 그 추워도 그 더워도 일하러 가시기 전에 새벽 기도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릴 때는 자잖아요. 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나면은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거든요. 하나도 배우신 게 없어요. 기도라 해야 뻔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 어떤 좋은 말이나 많은 말보다 아들, 딸을 사랑해서 그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 그거 들으면서 제가 자랐고요. 우리 아버지 찬송 18번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너네라. 그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지겹도록 들었죠. 어릴 때 턱송화작 하면 나가면 그 찬송, 또 어디 가면 그 찬송,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찬송, 우리 결혼했는데도 그 찬송,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서서 찬송을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 찬양 듣고 기도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시골 교회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회자들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돈 잘 벌어서
우리 목회자들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교회 가면요, 아버지 그렇게 잘 섬기시니까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안 계셨거든,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들은 항상 그래요. 공집사네, 공장로네 아들, 큰아들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오시는 목회자들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래도 전도사님들이 기도가 좀 이렇게 세다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느꼈으니까 내가 그럼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자랐는데 결론은 지나고 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 기도가 이겼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음을 저한테 일단은 주셨고요. 그리고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14년이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31에 17 결혼하셨는데 정말로 이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지금 아버지 소천하셨지만 딱 한 번 싸우시는 거 봤고, 마늘 까주고 양파 까주고 물 양동이 다 져주고 모든 거 하는 거를 우리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그 시기에 설거지하는 거 뭐 이런 거, 그거 보고 크니까요, 저도 지금도 잘해요.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아들도 잘해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 사랑을 물려줬고, 저도 아내 위에는 없고 뭐 그렇게 삽니다. 재미나게 삽니다. 지금도 저희들 신혼이라 그러는데 저 결혼 31주년 32주년 됐거든 원래. 근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결국은 나눔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통로로 사용될 뿐이지만, 그 나눔을 부모님은 없는 그거를 자기 몸으로 손수하신 거예요. 동네에 대소사 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시고 그 동네에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 모습 보여주고, 또 조금 있어도 형제간에 나눠 먹고 이웃에 나눠 먹는 거. 특히 전도사님 집이 없으니까, 사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모시는데, 방 2칸인데 자녀 4명에 우리 부모니까 6명인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주무시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시는 거야. 그런데 그분들을 섬기시려고 항상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항상 주말 되면 이불 빨고 베갯잎 빨아서 전도사님 모신다고 그렇게 하시던 모습, 그런 걸 봤고요. 오시면 우리 집에는 쌀밥 못 먹었거든요. 완전히 보리밥인데 그 위에다가 밥 따로 쌀 딱 올려서 그것만 전도사님 먼저 떠드리고 아버지 조금 떠드리고 우리는 뭐 어차피 공보리밥입니다.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나눔이 나쁘질 않았고요. 참 여하튼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 참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운동선수로 특기생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녔고요. 그때는 뭐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았고요. 다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특히 더 못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동만 5년을 했는데 대학 특기생으로 대학까지 됐었고, 마라톤으로 올림픽 금메달 따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고, 뭐 안 돼도 어차피 뭐 학교 선생님 뭐 이렇게 가기로 돼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마칠 때쯤 돼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쳤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화장실 있죠. 옛날에 푸세식. 이거 안 돼요. 이걸 못 앉아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가 무릎을 다 다쳐서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인생 끝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그래도 만났습니다. 그 치유의 손으로.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니까 저는 딴 거는 몰라도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무릎 좀 낮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일반 병원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까지 멀쩡하고 건강하게 축구, 족구, 온갖 운동 다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지금도 방금 앉았다 일어났잖아요. 이거 다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저희를 치료해 주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신앙, 모태신앙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52살 될 때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제 마음에 나눔이 있는데 이 나눔을 마음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머리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또 다시 사회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포기 안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40 너다섯 됐죠. 자비량으로 선교 갔었고 아까처럼 이렇게 선교하고 돈 많이 썼습니다. 다 쓰고 왔는데 비행기값만 갖고 왔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래도 제가 옛날에 하면서 이제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서울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아야 제가 약국도 하고 치과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누구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지 있을 때니까 주고 팔아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줬는데 그거를 홀라당 팔아서 그냥 도망가 버렸네. 서울에 아파트 한 채예요. 그것도 괜찮은 거. 어우 정말 나는 죽겠더라고.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게요. 내가 이렇게 젊을 때에 하나님 그래도 나이 30 중반에 가서 이렇게 선교한다고 평생 그랬고 하나님 주신 거지만 제가 그래도 사업하고 안에 또 약국하고 이래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다 썼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헌신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거 남아 있어야 내가 또 와서 일을 하고 뭔가를 살죠. 그런데 그걸 뺏어갑니까? 원망하다 보니까 도저히 잠도 안 오고요. 그 사람 어떻게든 찾아내서 내가 뺏고 싶더라고요. 그래 잠도 안 오지. 힘들어갖고 죽겠는데 하루는 아내가 저를 불러요. 한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지금 돈 그러고 있지? 너 만약에 아내나 너 아들 데리고 가면 어떡할래? 그러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물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정말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선교한다고 했지만 그게 내 돈이었다는 것들을 내가 인정한 게 되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돈 가지고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현실은 또 있잖아요. 와놓으니까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아이 교육보험 들었는 것까지 다 해약을 해서 집을 월세로 얻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1, 2년 동안 제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요. 막 그걸 팔았으니까 이렇게 양도소득세도 나오고 막 세금도 안 낸 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용서는 안 돼요. 제가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CBS에다 편지를 적었어요. 당신이 이만저만해서 내 돈 갖고 날랐는데 하나님이 당신 용서하라 그래서 난 당신 용서했다. 절대 죽지 마라. 대신 살아서 나와서 내 돈 갚으면 좋고 안 갚아도 하나님 용서하라 그래서 당신 용서할 테니까 그냥 가만둬. 그 소리가 방송에서 흘러나올 때 제가 거기에로부터 노임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그 사람 잡혔다고 연락 와서 내보고 찾아가서 받으라는데도 그것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사는지도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 용서했거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런 치과를 하나님이 열게 하셨거든요. 그런 고백이 있고 내가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니까 그때 몇 배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의 치과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게 아니다. 지금도 제가 고백하고 계속 기도하고 주의하는 게 뭐냐 하면 돈, 여자 정말로 주의하거든요. 돈은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누가 시험하려고 한 1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갖고 너 이거 버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가면 안 되니까, 그게 돈이 내가 아니고 신앙이 그거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들이, 저는 뭐 치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선물도 조그마한 가지고 왔지만 치약시술 사업도 하고요. 어류기 사업도 하고요. 제가 특허가 몇 가지가 있어갖고 임플란트 회사도 하고요. 뭐 몇 가지를 합니다. 돈은 아직 많이 못 벌지만 그게 앞으로 큰 일을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선교지 있을 때 10년 동안 있으면서 돈 다 쓰고 나니까 한국 올 수밖에 없어서 마르지 않는 후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치과도 키워주셨고 앞으로 그 사업들도 키워나갈 겁니다. 그래야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짧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그 말씀을 드렸고, 나눔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만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고, 장애인들, 노숙자들, 우리 탈북자들,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근로자들,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치과로 데려와서 진료해주고 주말마다 찾아가서 진료해주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명 뽑는 봉사상 대상을 제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되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상한 사람들도 또 오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자꾸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지병, 그런 게 너무 가진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지,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해주면 어디서 돈 받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야. 나 이렇게 고생해서 세금 많이 내고 그리고 또 돈 벌어서 자기들 돕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실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보다도 내가 베푸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 중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주는 사람, 그런 입장을 보통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어떤 후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아원에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 후원하시는 분이 그 아이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서 컴퓨터나 뭐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너 다 선물을 해줄 테니까 뭘 이야기해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패딩 유행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패딩을 사달라고, 그럼 어떤 걸 사줄까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패딩을 사달라고 그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시험에 든 거예요. 매달 후원하고 매달 그러고 있었는데 뭐야? 나를 얘가 봉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시험에 들어서 후원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아이 둘이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를 먹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어려운 가정이라는 거 아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우처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 두 개를 시켜놓고 먹고 있으니까 거기 간 사람이 보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돈가스를 2개나 시켜 먹고 있네? 하나만 먹어도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냥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나눔을 하거나 글을 할 때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조금 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돼 하는 그런 상한선을 그어놓고 내 눈 안에서 내가 그래야 돼.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단체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빈곤 포르노입니다. 말씀들 많이 들으셨죠? 정말로 아프리카에 눈 이렇게 나오고 아이들 뱃불로 가고 완전히 말라있는 아이들 등장시키면 수억 불씩 막 이렇게 나오고 그 연예인들 등장시켜서 하게 되면 엄청난 후원들이 들어오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과연 그러면 그것들을 과연 그 사람들한테 뭘 남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하느냐 아니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은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져도 아프지 않는 게 고정관념입니다. 결국은 봉사와 섬김은 봉사하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나눔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억수같이 올 때 우산, 작은 우산 하나를 맞는 사람하고 같이 써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두 사람 다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비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나눔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챕터 4에서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 마라톤 하는 광경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진에 나올 건데요. 유명한 케냐 여성 마라톤 선수가 시합을 1등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남자 장애인 선수가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스피드를 줄여서 그 선수에게 물을 줍니다. 그걸로 통해서 이 선수는 결국은 속도가 늦어져서 2등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 우승 상금을 놓쳤습니다. 그 우승 상금만 하면 식구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 먹을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당신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나도 이 일을 다시 할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돈이나 등수로 해결되는 요즘의 세대에 나눔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로만 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통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간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더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드리고 싶었던 이 말씀은 이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주신 게 많든 적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받은 것을 나누는 그리고 그 나눌 때에 그 받는 사람의 입장까지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다. 제 기도 제목은 항상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어려웠잖아요. 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뭐 우리 천국 간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왠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안 살거든.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겁을 내고 있어요. 피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너 하나님한테 좀 부탁해봐. 내 코로나 안 걸리게, 아니면 코로나 걸린 거 낫게 해줘. 너 기도 한번 해줘. 내가 이럴 때 예수님 믿을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 했어요? 교회 욕했잖아요. 왜 욕했겠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요즘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제가 들었던 말씀을 제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기도가 제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저를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셨으니 이 살게 해주신 걸 가지고 이 물질로, 내 기술로 가진 걸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버그마트 미션 팀들에게 제가 이번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을 직접 목숨을 살리기는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은, 그리고 말씀은, 찬양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드리는 찬양이나 그 사람들하고의 예배나 버스킹이나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게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말씀이 그분들한테 전해지는 거, 실제로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저는 뭐 어차피 찬양은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팀에 꼽살이 좀 끼어서 같이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뭐 제가 크게 같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버거마트 우리 강래호 대표님과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고 가서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만났으니까 제 얼굴 그래도 대략 익혔거든요. 여러분들 치과에 오셔요. 제가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왜 제가 다 가까운 줄 아세요? 그분들 건강도 돌봐드리고 여러 가지 돌봐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치과는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저는 가격이 정해집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십시오. 감사합니다.